우리에게는 귀한 약속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약속을 하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 비유까지 들어서 말씀합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대해서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이런 약속과 이런 배경 속에 살아가는데 만약 우리가 낙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먼저 낙심해 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에 소홀히 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또 주위를 탓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의 육신의 배경이 되어준 부모님까지도 원망하는 거죠. 나는 참 부모님 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뭐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새를 다 먹이신다. 저 새를 봐라. 저 들에 꽃을 봐라. 심지도 들에 꽃은 가꿔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철을 따라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말했어요. 솔로몬의 입은 그 옷이 저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우리가 그 원리를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한 진리가 들어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다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삼보일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삼보일배. 그것도 저 팽목항에서부터 강화문까지 111일을 삼보일배를 하면서 강화문까지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 삼보일배를 한다 그 말 알죠? 3번 걷고 그 다음 뭐예요?
땅에 엎드려서 손바닥을 쭉 펴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삼보일배. 엄청 힘든 기도의 행위입니다. 엄청 힘들어요. 30만 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30만 번 절을 하면서 강화문까지 왔다, 그 얘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10만 번 기도해야 응답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이, 우리는요 그냥 일반 종교에서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정말, 그 응답이 진짜 내게 필요한 응답이냐 아니냐, 그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도 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냐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확실한 기도의 모든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응답은 뭐냐? 우리의 응답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에게 오는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그런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의 이 기도는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굳게 붙잡아야 할 이 시대의 중심이 되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준이란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중심. 어떤 사람을 한 사람 세워놓고 이 사람을 기준해서 좌와 우 열을 맞춰라 그랬잖아요. 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기준이 되는 게 복음이고, 정말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나의 뿌리가 되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뿌리가 된다는 말 아시죠? 나무가요 뿌리가 깊이 내려야 돼요. 나무를 자주 옮겨 심으면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면 넘어져요.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옮겨 심지 않는 나무예요.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 비밀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아주 귀중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꾸 생각해 보면 그냥 여러분들을 위한 그냥 여러분들의 계획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괜찮이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과 좀 부족함이 없이 살아볼까?
뭐 그런 육신적인 기도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육신적인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어요. 오늘 그 계획이 뭐냐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 사단을 통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완전히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서 고통하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정,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물질, 그 성공,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깨달아서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빨리 알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아주 얄팍한 육신의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 삶 속에서 그 아름다운 계획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불신자가 살아가는 비슷한 그런 삶을, 답 없는 삶을 살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공부해서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 깊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 자녀들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얄팍한 거예요. 진짜는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큰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 큰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12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렀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아주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줬어요. 그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러분 오늘 똑똑히 들으세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우선 삶 속에는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돈 필요해요. 그러죠? 네. 우리 삶에는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돈보다 더 귀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비밀을 조금 깨달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게 있다니까. 그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의 실력과 능력보다 더 귀중한 게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 날이 우리에게 귀중하다는 것은 뭐냐? 진짜 그리스도로 내 삶에 영향이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내 생애에 큰 영향이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안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놓고 지금 그리스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은 한 사람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요. 도리어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아요. 핍박을 가해요. 직장에서 쫓아낸다든지 아니면 한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진짜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올바로 예수 믿으면요,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했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다. 근데 예수님이 이 초림에 이런 핍박이 제자들에게 엄청났어요. 어느 정도냐? 예수를 죽였다니까. 어떻게? 종교 재판을 해서 죄인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다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들은 나사렛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는 거죠.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지금 증거해 보이셨음에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뭐예요? 감사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부르셨다니까요. 아니, 나흘 돼서 그 누이 마르다가 썩어서 냄새가 나서 돌문 열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던 나사로, 시체. 나흘 돼서 여러분, 냄새가 난다 그런 것은 어떤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그냥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분이 나사렛 예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믿습니까? 그분이 예수라고요.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는요, 왕따입니다. 완전히. 그렇게 많이 따랐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서로 눈치 보면서 다 흩어졌어요. 그런 제자들, 육신적으로는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따른지 몰라요. 그래, 한때는 제자들이 뭐예요? 내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너무 답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나도 가겠다. 형님 가면 나도 가겠소. 그러고 다 따라갔잖아요. 아니,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말하는데 이게 뭔가 막 긴가민가한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그냥 가만 그대로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좀 핍박이 있어도 좀 견딜만 하잖아요. 간혹 뭐예요? 병자도 고치고, 간혹 뭐예요? 기적도 일으키고 따라다닐만 해.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누구의 손에? 유태인들의 손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참 진짜 이제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육신으로 곁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부활한 몸이에요. 때로는 있다가 때로는 없어졌다가. 이왕이면 부활하셔서 같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특별히 이 감람산에서 이 제자들 불러서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말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그토록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답을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실은 세상 살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답을 그리스도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답 말고요, 다른 것 주세요. 이 답은 너무 막연해요.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종교에서 찾는 그 답을 찾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게 진짜다, 아멘, 이게 진짜야,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한 이름이야, 이게 천국 열쇠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네가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꺾여.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셨는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다니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육신의 종로를 하면서 육신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 믿어지면 그 예배는 아무리 잘 드려도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 불안해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 귀한 비밀을 진짜 깨닫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정말 이 중요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비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뭘 줬어요? 하나님 나라. 이 전도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도의 비밀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배워서 남 살리는 거예요. 의사가 정말 의술을 다 익히고 또 개발해서 사람 살리는 것이 의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럴 때마다 표창이 나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진짜 몸이 아파 보면요, 의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가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져서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답이 없이 지식이 답인 줄 알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 성공이 답인 줄 알고 막 달려가는 사람들, 인간관계가 최고라고 말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을 살리고 또 거기에서 제자가 세워지고 이 맛을 제대로 보면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전도하면 최고예요. 직장에서 정말 우리 직장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그 사람이 산다고 하면요, 직장에서 좀 진급을 못해도요 진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행복해요. 진급이 최고가 아니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한 며칠 전에도 보니까 학교의 장학사가 사람이 맥이 풀려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장학사가 되려면요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인생에 낙이 없어요. 걷는 걸음도 낙, 무엇을 해야 될 의욕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그게 성공을 꿈꾸던 한 장학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사람 좀 살릴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주님이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이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뭐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흔연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막 큰 확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같이 늘 계셨으면 좋겠는데, 부활하신 그분이라도 그냥 그대로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오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오시리라. 끝이에요. 제자들은 그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아주 가까운 집, 그 집이 마가의 집,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래, 이 마가의 집에 와보니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 몇 사람,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몇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쓸쓸하고 너무 허전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은요, 쓸쓸하고 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요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실은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에 빠져서 율법에 빠져서 복음을 알지 못하던 그러한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올바른 복음을 말씀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독생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서 세상을 회복할 것이다. 세상을 회복할 것이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도록 해서 세상을 회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시작하는 그 분기점이 뭐냐?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뭐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이 기도예요. 이 기도로 시작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기도를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연약한 교회가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어떤 유태 사상도 막을 수 없고 어떤 로마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큰 권능이 임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뭐냐?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너무 물을 많이 타버렸어요. 원색적인 오직의 복음이 너무 물을 타서 이제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종교가 되어버렸다.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당의 종탑에 뭐라고 썼다고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이렇게, 이 말은 그냥 여러분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부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이에요. 이만큼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다. 이때에 종교로 완전히 이 세상이, 문화가 완전히 종교화되어 버렸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지금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에 와 있냐 이 말이죠. 분명히 우리 동산교회는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 뭐냐? 이 복음이, 원색적인 복음이 오늘 부천에 사는, 우리 시흥에 사는, 모든 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증거돼야 되겠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사실이 전파돼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이 시대를 살리는 이 기도를, 오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동산의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중심이 되는 이런 삶을 확실히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런 응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우리 올바른 인간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인간관계는 결국은 좋은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실패하는 인간관계가 되죠. 자,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무한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한 이 말씀을 제대로 내 마음속에 담아야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해서 소통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창조주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 뿌리가 내려지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한 아들은 하겠소 그래 놓고 나중에 안 해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해놓고 나중에는 따라갔다가 말이에요.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비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통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내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우리 생애에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에 오늘 이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붙잡아야 할 언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강단의 말씀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강단의 말씀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한 주간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중심이 되고 정말 기도가 중심이 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내 계획대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여러분들의 계획이 자꾸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어떤 사람은 막 40일 막 아침 금식에 가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가서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일 하려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강단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고 그게 내 머릿속에 진짜 잘 입력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럴 때 뭐냐?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감사는 정말 복음 깨닫는 사람에게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 우리는 인격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누구가 감사합니까? 예수님도요, 병자를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는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어요. 감사하였더라. 진짜 우리가 이 감사해 버릴 때 진짜 딱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친 것을 항상 감사해 버려요. 이 감사의 마침표를 안 찍으면요, 사단이 또 역사한다니까. 그래, 여러분들요,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 두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하여 이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한 언약을 잡으면 한 마음이 되어버려요.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한 비밀입니다. 사단은 마음이 두 마음 되게 해요. 한 집에도요, 내 마음속에도요, 어떤 때는 사단이 역사하면 두 마음을 품어. 두 마음을. 한쪽으로는 의심하고 한쪽으로는 믿고 한쪽으로는 염려하고 자꾸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그게 이제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입니다. 가정에도 두 마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한 마음이 아니에요. 언약 중심으로 되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잘못된 각인으로 한마음 돼서 그 응답이 그 가정에 와버리면요, 완전 저주와 재앙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해서 진짜, 예? 내 생각이, 예? 복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언약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단은 뭐라 그러냐면, 야, 네 생각이 있잖아. 네 생각. 왜 네 생각을 놔버려? 그렇게 해서 자꾸만 우리를 육신적으로 끌고 가. 야, 너 오늘 바쁘지 않나? 때로는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그렇게 막 목사님에게 그렇게 충성해? 그러면서 사단은요, 자꾸 다른 마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그래서 신앙생활이 못 되도록 합니다. 말씀을 놓쳐버리게 해요. 그건 그냥 목사님의 설교일 뿐이야. 목사님의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마음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요 사람들은 한마음이에요. 어떤 한마음일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만족이에요. 완전하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마음으로 한마음이 된 거예요. 자꾸 얄팍하게 말이죠,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 보여요, 그런 건. 그거 아니라 진짜 중심으로 한마음, 그리스도로 한마음, 전도로 한마음, 이게 우리 교회예요. 이게 초대 교회다 그 말이죠.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 한마음이었어요. 오늘 이 한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핍박이 가오는데요, 이 그리스도로 한마음 돼서 교회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4장 31절 이렇게 쭉 보니까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이 그리스도 전도, 이 언약 붙잡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땅이 진동하도록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한마음에서 기도. 초대교회가요,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베드로가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날이 밝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한마음이 돼서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옥에 갇혀 묶여있는 베드로에 묶여있던 그 쇠사슬을요, 착착착 다 풀어버렸어요.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끌고 나왔어요.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것, 그냥 한마음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전도, 이 말씀 운동이 중심이 된 한마음. 정말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비밀입니다. 정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옛사람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 한마음, 이렇게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이렇게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엄청난 비밀들이 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한마음이 되지 않을 때는요, 굉장히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핑계를 댑니다. 왕이 지금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가면 죽어요. 자꾸 자기 생각. 모르드게는요, 그런 에스더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설득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마지막에 뭐요? 네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을 다른 데로 살릴 것이다. 그게 하나님 계획인데,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망할다. 그때요, 에스더가 진짜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떠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 유다인들이요 한마음 돼서 정말 제일 앞장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막 하만의 생각을 막 어지럽게 해가지고요 완전히 사태가 바꿔졌죠.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한마음으로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한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 절대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우리 교회 안에 두 마음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강단을 중심한 한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그 말은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약 10일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입을 것을 주십시오. 원수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주님이 지명까지 다 말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세계복음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 언약. 아멘. 정말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해되어지고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오로지 우리 부천 복음화와 우리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휴전선이 휴전이 아니라 완전히 종전, 전쟁은 끝났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이 전쟁이 끝나면 세계 복음화, 이북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게 진짜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로지 이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오력을 주옵소서, 성령을 저에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력을 주옵소서. 네. 제자를 키우고 확실한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체력을 주십시오. 인력을 주십시오. 네? 경제력을 주십시오.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전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듣게 하도록. 오늘 우리의 목적은 뭐냐?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리스도 이 비밀이 증거돼야 돼요. 그래야 변화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있습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증거돼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강단의 말씀이 내 메시지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내 메시지로 응답받게 해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정말 놓쳐서는 안 돼요. 강단의 말씀이 내 메시지 되면 바로 그거의 성령 충만의 길인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이제는 이 말씀 운동, 우리가 이 말씀 운동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제는 우리 동산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전도하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겠다.
아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증인.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이 복음을 말해주는, 그리고 영접하는, 그래서 양육을 하는 이런 마가의 다락방이 전도의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이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말씀운동,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즉시 당신은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 운동, 이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그 응답이 바로 말씀의 성취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가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 매일매일 내게 담아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신이 되어지고, 그게 내 사상이 되고 내 삶의 뿌리가 탁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싹 사라집니다.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소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이 소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소통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통이 뭐냐? 전도예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된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앞장서 버리면 그건 불통이에요. 불통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뭐냐? 사랑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힘입니다. 기도는 힘이에요. 기도했더니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5가지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회복해라.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 기도를 회복해라. 기도 회복해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이요, 눈을 뜨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눈 뜨고 기도해요. 괜히 눈 감고 하다가 잠자버리고 그러지 말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눈 감지 말고요. 교통사고 납니다. 나는 차를 타고 하다가 기도 부탁이 옵니다. 그러면 눈 뜨고 운전하면서 기도해요. 기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손은혜 백혈병으로 지금 성모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딸이 완전히 고침을 받고 태어날 때까지 오로지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손은혜가 아픈 것은 우리 동산교회의 기도를 회복하라는 것이다. 우리 중직자들 중심에서 우리 교구는 교구대로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 기도를 회복시키려고 오늘 이런 일이 있구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낙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7월 10일 우리 부천 지역 전도 집회를 앞에 두고 지금 부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회 맞춤 집중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복음 가진 이 교회들이 지금 십시일반으로 이 운동하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지역과 또 우리 경인노예 목사님, 사모님, 중직자들,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전도자들요 점심 식사를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대접을 했습니다. 저는요 전도자를 대접하는 이 귀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게 우리가 부천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기도하라 그런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큰 역사를 확실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가진 우리가 우리 중심에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리며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이 열려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